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줌으로 모여서 회의를 가졌어요. 우리 요즘에 리더 모임 때는 뭘 하냐면요, 주중에 이제 정해진 사람이 영상 한 편을 고릅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고르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의미를 가지고 또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실제적인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어제 공유했던 영상은 시각장애인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 분이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뭐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얼굴 생김새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는 그거 영상 보는 내내 현석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현석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만큼 되게 잘생기고, 시각장애인 하면은 또 굉장히 그 눈이 좀 이렇게 뭔가 흐릴 것 같고, 아니면은 또 그 눈이 좀 그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은 또 눈이 많이 퇴화되시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15살 맞나요? 15살쯤에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시력을 다 잃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영상을 보니까 뭐 이제 전철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환승하는 거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리고 화장실 찾는 거 보여주면서, 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내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우리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겠죠. 우리는 보이니까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리모컨 같은 걸로 그 화장실 앞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뭐 오른쪽이 남자 화장실이고 왼쪽이 여자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잘 돼 있죠. 근데 그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뭐 안 돼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뭐예요? 그게 다 보급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친구의 경험담에 의하면은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갔다가 경찰서에까지 끌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멀쩡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냥, 굉장히 그냥 말쑥하게 아주 잘생겼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 법하다 싶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그 장애인을 떠올려 본다면, 제가 첫 번째 사역지였던 그 고양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반주자가 또 떠오르는데요. 그 친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쌍둥이인데 한 형제는 멀쩡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간호사가 실수를 했는지 의료사고가 났었는지 어쨌든지 그 자리에서 실명을 해가지고 계속 한마디로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앞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각 능력이 떨어지면은 다른 부분이 또 발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 친구는 한번 들으면 모든 걸 다 그냥 그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대로 칩니다. 그리고 이쪽을 해달라, 그냥 바로바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상한 그 모든 몸의 센서가 작동을 하는지, 정말 몇 걸음에 어디를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걸 그 지역의 근방에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건, 그 친구랑 차를 타고 갈 때도 이 친구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어디쯤 가고 있죠? 라고 얘기를 해요. 다 맞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그 바닥에 노면이 어떻고 이런 걸 다 기억했다가 그게 어디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상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보는 것을 택하겠느냐, 그런 능력 갖는 걸 택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보는 게 더 필요하겠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시각장애인 같은 지체장애인 뿐이겠어요? 뭐 우리 주변에 장애인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격장애인들이
적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에 그냥 쟤 왜 저래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과거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인격의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것은 병명이 있거든요. 정말 인격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이런 친구들은 다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배려를 하고 있는가? 단순히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 약자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또 아시아나 KO 뭐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나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그 노동청 앞에서 이렇게 그 농성을 하는 현장에서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 딱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분들한테 두 가지 사과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제가 여러분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여러분하고 교제하지 못했던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분들의 아주 깊숙한 사연까지는 다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론적인 그러한 설교를 준비해서 갔던 거였는데 그 현장에서 정말 그 부당해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부에서 충분히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해서 시간을 끌면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다시 재고용하지 않고 나중에 막 하는 말이 다시 고용해 줄 테니까 고용하자마자 니네들이 그냥 그 자진해서 사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뭐가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 한맺힘, 참 정말 그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참 그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런데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도 그렇고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모든 것에 뭐랄까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삶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바로 앞서서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너희들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누군가를 초대할 때 이렇게 행해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상석에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윗자리에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주인이 알아서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1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12절,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1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즉 잔치를 베풀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요, 단순히 식탁의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 때라고 그렇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본문을 집어넣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물론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말씀하셨죠.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초대하지 말아라 이런 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 이제 니네 집안에도 들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너희가 초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의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12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만약에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다시 너희들에게 되갚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게 될 것이고 내 은공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풍성한 식탁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잔치 자리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럼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더욱더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인다. 내 명예를 높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식탁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죠. 이 식탁을 어떻게 차리느냐, 누구를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 명예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내 평판이 어떻게 날지를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높은 사람 초대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아라. 만약 그 사람들이 너에게 받았던 그 선대를 네가 다시 받게 된다면 너의 은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그 인간관계 상당히 계산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우리 격하게 아주 끄덕끄덕거리고 계신데, 네, 정말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면 너도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베푸는 거. 이거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고받는 문화,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결혼식. 네, 결혼식의 축의금. 그때 걔가 나한테 얼마 줬지? 이거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그때 걔가 나한테 얼마 줬지? 그럼 나도 그만큼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사람들 다 그런 것도 계산을 하죠. 내가 거기에 축의금은 내지만 뭐 밥은 못 먹고 가니까 그 대신에 뭐 갖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좋다 나쁘다. 이건 사실 우리도 21세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내 가진 재산만 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신혼 자금도 마련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 축의금 모아가지고 먼저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꼭 갚을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꼭 이게 막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이 계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다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도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이 된 적은 단 1도 없으면서 자기가 아쉬울 때 그것도 가끔가다 연락 와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해주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되게 얄밉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도 참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과연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A를 베풀었다고 해서 언젠가 그 A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일까? 사람 앞에서는 너 나한테 예전에 신세진 적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나 좀 도와줘야지.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냐. 자,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 사회적 약자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호의를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숨어 있죠.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을 베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베풀매 있어서 나에게 그 선을 되갚아 줄 사람을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선행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로 말을 꺼냈었죠. 요즘 세금을 납세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월급이 많을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것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내는 퍼센테이지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세금이 거쳐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 그 세금이 어디에 쓰여야 될까? 우리는 특별히 그 세금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 나라, 이 정부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련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게 굉장히 낭비다,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세금으로 혜택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 생각하기 전에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관심 갖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예로,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에는 사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실제로 존재하느냐? 여러분, 서울역 부근에 쪽방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체 장애인이든, 그죠? 발달 장애인이든, 그리고 인격 장애인이든, 그런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 하나도 없죠. 여기 제가 건물주가 아니어서 바꿀 수도 없거니와 실은 정말 이 입구에서부터 여기 내려올 때까지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편의장치는 아무것도 없죠. 참 죄송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인격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격장애를 안고 사는 친구들은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고 다른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게 그런 분들의 특징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만큼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내가 그러한 상처에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상처가 계속해서 몸에서 삐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한두 명 섞여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식탁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식탁의 원리를 그 상황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걔가 나한테 착한 말 해줄 걸 기대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착한 선한 말로 품어주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이 식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장애인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너에게 되갚을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누가 친히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요, 이거 언제 갚으시느냐? 다시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갚아주시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미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갚아주시는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할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 한두 번 당했어요? 저도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중고나라에서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것보다 중고나라에서 더 싸게 산 게 많지 않았을까? 그냥 굳이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억울해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고, 여러분 그거 일일이 다 기록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5명에게 밥을 사줬는데 아직도 나에게 밥을 사준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자라왔고요. 그리고 정말 성장할 때에 여러분의 청년기 시절에는 많은 멘토와 선배들의 도움을 입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은혜의 값어치는 다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행했던 실천보다 더 많은 선을 받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선을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베푼다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한 무리는 양으로, 한 무리는 염소로 해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눈대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25장 4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정말 연약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런 모든 선행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본적인 말씀은요,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한 본문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에게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자녀된 우리도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 권리를 제일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먹고 자랐는지 그 자존감만 높아져가지고 나에게 이런 부당한 권리를 하면서 막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따진 사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삶의 원리가 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단순히 식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잔치 자리이지만 더 나아가서 선을 베풀 때에 나에게 선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베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선을 베풀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선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선행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앞당기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